네, 잠깐 쉬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정의 내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정의를 바르게 내렸을 때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4교시 때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가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순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네, 마지막 시간인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죠? 네. 5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은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이 소망을 얘기하게 되면요, 소망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 그것이 소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게 되면 희망사항이 됩니다. 희망사항, 바라는 거니까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교회에게 주신 소망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바꾸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5번째 시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떻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분명합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것을 희망사항 이렇게 말하죠. 됐으면 좋겠다.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던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져 있을까요? 네, 구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구원자죠. 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만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역사 그러면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같은 연대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6,000년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4,000년 이상 지나는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뭘 말하고 있죠? 제가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려온 구약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갖고 그들이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하는 얘기를 사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뒤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책들, 서신서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지금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교회가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마지막에 될 일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근데 그 교회가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언제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됐죠? 오순절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잘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이 율법에 타고난 그 같은 사람인 바울에게 너 이방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렴, 이 소식을 전해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산 소망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거듭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어떤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근데 왜 안 오셔? 그대로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언제 될지는 모르지.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림 때는 그림처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 같이 한 몸으로 하나로 같이 연합해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같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간직해 오셨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를 신문했던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표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왕이라면 로마를 물리쳐야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세우고 예루살렘이 가장 큰 수도가 되어서 거기서 직접 다스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잖아. 너는 장군이 아니잖아. 로마를 네가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그 미뤄진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같은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살던 무가치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진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이 교회의 끝도 비밀이어야 합니다. 감춰져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장 큰 수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지금 잠깐 미뤄져 있지만 그 미뤄진 이것을 우리는 괄호로 묶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로 묶었어요. 그래서 괄호의 시작도 괄호의 끝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 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이 재림은 두 가지의 것 같은 단계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한 번 있는데 그 재림하실 때 두 단계로 나눠질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래서 재림이 두 번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존중하고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분별되는 것은 재림은 한 번이고 그 한 번 있는 재림에 두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밀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 공중까지 오시는 단계에서 거기서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끝을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 재림, 지상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때문에 지상에 오신다고요?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죠. 직접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혼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똑같은데 왜 그것을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가 읽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는 이렇게 나눠져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장래의을 이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교회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끌어올리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까지 오셔서 교회를 마감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읽어보시면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인 교회의 소망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소진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때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괄호 속에 묶여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에서 교회를 올리실 텐데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다 썩어버렸고 흙이 되어버렸고 뼈도 이제 몇 개 못 추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 불에 타서 죽어서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고 다 먹어치웠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답답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를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8살 먹은 그 딸을 죽었는데 살리신 그 같은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국권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사로.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여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묻힌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무덤에 묻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뭘 합니까? 향료를 많이 쓰죠.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흘이 됐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살아온 몸을 갖게 되는 이 부활, 그것을 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확실하게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공중까지 오셔서 공중에서 교회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공주로 올라가면서 그 몸이 바뀌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이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교회가 그것으로 끝인데 그럼 올라가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종이니까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 때는 그렇게 지옥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베푸는 것 같은 심판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기다릴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행한 것을 다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말에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얼마큼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그 PPT를 만들었는데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로서 그 공적을 밝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험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그리스도께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말을 어떻게 지켰느냐, 내 말에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지으면 멋있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내 생각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숲으로 지어서 이렇게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지는 내 생각이냐,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방문하는 성마다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울에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거절했던 거였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박도 안 당할 거고 이거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을 마치려고 할 때는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그 목적은 지금 그가 있는 그 고린도 쪽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거기서 바로 그 시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그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거꾸로 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 그 그리스 반도에 있는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말하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말합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연보를 했고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연보를 했다. 그 연보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들이 1년 동안 모은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성마다 그렇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린 것이죠. 근데 바울은 가야 한다. 내가 가서 이 일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연보와 헌금의 차이점을 잠깐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보는 뭐냐면 모금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하는 것을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헌금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물론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 연보를 헌금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는 연보고요, 헌금은 헌금입니다. 연보는 모금,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지금 뭐 수제의연금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으는 돈을 우리는 연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자. 목적이 생겼죠. 내가 정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타내야지. 그러면 그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모으자 하는 것, 그렇게 모으는 것을 우리는 연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교회를 수료한 데도 쓰고 사역자로 해서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교회 인도자들과 헌금을 맡은 형제들이 그것을 상의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헌금과 연보는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헌금과 연보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가진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그와 같은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 읽어보시면 그 영광이 다르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영광이 다르게, 우리가 부활할 때 다른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그가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을 영광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을 것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심판 때는 불만 던지오는 그 같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그 같은 심판 때가 아니라 그에게 상을 주는데 믿음에 대한 상, 소망에 대한 삶,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다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고린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망,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6장 22절부터 24절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게 될 때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게 되고요. 이게 마라나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죠.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교회의 끝을 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소망대로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도록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게 같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과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도 이 세상과 같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를 교회에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차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세상과 사탄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 나는 세상과 달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달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사탄이 나를 그렇게 유혹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불러오실 것이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적인 종이라고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에 이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불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사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오래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은 기관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 닮기를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짐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같은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는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번의 긴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소망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과 사탄은 나를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내가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나와 한 몸 이루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